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뭡니까?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추수할 그때까지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농부는 열매를 향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간다는 거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은 고생 끝에 즐거움, 낙이 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참고 인내하며 결국 이겨나가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일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진정한 열매를 맺음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능을 가져서 그 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가끔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야, 참 부럽다 하는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맡겨진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참 신앙의 삶 가운데 참 열매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말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죽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란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순간의 두려움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드는 황인수 어록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은 우리가 천국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땅에서 주어지는 열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열매 때문에 나는 이 열매도 없고 이 열매도 없는데 내가 무슨 축복의 사람이야?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보여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타내어지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이제 많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곳에 여러분들이 헌물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지만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시적인 거죠. 이 열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자.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열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교회가 성도들이 물질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해서 야 너 정말 그 열매 내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열매에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뭐 행복하고 어떤 뭐 물질 축복받고 뭐 부유한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야 정말 그 열매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걷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열매, 첫 번째는 뭔가?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죠. 믿음. 이게 바울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음에 그 감사한다라고 3절 말씀에 이 바울이 고백하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음에 감사하는 이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게 in Christ, 예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믿음의 열매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 네 마음에 예수 있니? 라는 좀 제가 쉽게 직역하면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네 마음속에 예수 있니?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네가 증거로 삼지 않으면 너 버리운 자야. 다시 말해서 열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열매 때문에 심지어는 그 열매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또 남의 목숨을 뺏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 세상으로 쫓아온 것 때문에 그 열매가 없어서 나는 열매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갖는 거예요. 예수를 갖는 거.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에 빠져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나는 누구보다 많은 11조를 두고, 누구보다 많은 감사를 하고,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하고, 이것은 믿음의 열매와 함께 같이 동반되어 드려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물을 아시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자꾸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서 말하면서 이방인들, 이면적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월이) 되면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면은 참으로 풍성해요. 뭐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풍성해요. 뭐 우리 주사랑교회 나름대로 다음 주에 이제 풍성하게 하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 것으로, 저렇게 많은 헌금으로, 그래서 좋겠네. 그것이 아니라 감 하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을 드리면서 드리느냐,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자기 혼자 가기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 딱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시험을 주고, 여러 환경에서 시험을 주고, 이런 거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믿음 뺏어버리려고. 그러면 지옥 가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구약으로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성경은 과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들면 하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왜 하나님이 받았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럼 그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흔히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 주인과 객이 바뀌는 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드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나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왜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한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느냐, 그 믿음을 갖고 그 열매 드리시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감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드린다고 저 다 못 먹어요. 저는 과일 갖다 주는 걸 최고 싫어해요. 왜요? 제 당뇨 환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중심을 받는,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막내둥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이 아이들 하나가 자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돈을 가지고 항상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랬을 때 되게 진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엄마, 그 당시에는 500원, 100원 헌금, 100원만 줘, 500원 줘. 거의 뭐 부모님 돈에서 나왔는데, 자기 돈이 있을 땐 자기 돈으로 헌금을 딱 드린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그 믿음이 굉장히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제가 지금 그 표현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드리는 예물에 또 이번 왜 나보고 비싼 감을 하라고 그래, 나보고 왜 비싼 뭘 하라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함께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믿음,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성경은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사랑의 열매가 뭐냐? 모든 성도에 대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죠. 참 우리 옛 조상들은 십시일반이란 말도 있죠. 내가 가진 열 중에 하나씩 내어놔서 한 사람을 똑같이 먹게 하는 거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누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죠. 참 나눔의 민족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나눔, 이게 복음을 나누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내가 열매가 많으면 뭐예요? 그냥 나만 하면은 그 열매는 자기 자신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옛날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린다는 게 준다는 거죠. 나눠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애굽의 그 농사 짓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홍수 때 그냥 씨를 그냥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를 그냥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홍수 때. 그럼 그 씨가 그냥 막 홍수 때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농지가 아닌데 다른 농지에 그냥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 나중에 거둬진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내 농지에 그 뿌려지는 것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더 큰 열매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여지는 육적인 열매를 우리가 말했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복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창원을 갔다 왔어요. 어제 새벽 1시에 왔는데, 어제 짧은 보여지는 것에 은혜 받는 게 있었는데, 우리 그 교회 그 성경금 하시는 우리 처남 집사님 아이들이 막내가 그렇게 철부지 같고 진짜 몇 년 만에 보는데, 그때만 해도 막 진짜 막 아주 그냥 퉁퉁 튕기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가족 중에 그 자기 이제 동생뻘, 이게 걔가 그 서열이 삼촌이에요. 어찌되든 삼촌이야. 그 늦게 나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조카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한테 너 교회 다니니?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이 말은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참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 이렇게 못했는데, 그 아이는 그 또래 아이에게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야 돼.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는 것이에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여지는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가족의 열매를 당장 나오게 못해도 여러분들의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이름이라도 적어서, 하나님 아무개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니면 뭐 자녀들이 좀 다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지인이라든가, 이게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은 복음의 최고봉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그냥 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사랑하라. 복음으로 사랑하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너 진짜 사랑의 열매 맺었다, 너 정말 귀한 사랑의 열매 맺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란 말이야. 계속해서. 비가 안 내릴 때 비 오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비 올 때까지.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에 보면, 이 조지 뮬러는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이 삶이 없어도 응답이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을 또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때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꾸준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는 말은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의 사랑은 곧 네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원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원조야. 그럼 너는 그 사랑을 나눠줘,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한 여리고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알 수 있죠.
자비를 베푼 것이 뭡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볼 때는 누가 자비를 베푼 자 같으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손가락질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자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엇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다 그 당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제 오늘 지나면 사실 14년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동안은 정말 저도 물론 다 그렇게 설교했던 건 아니지만 중심 속에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숫자 늘리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안락하기 위해서 막 안수도 많이 했고, 진짜 매일 기도해도 해보고, 매일 중보 기도해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팍팍 맺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잔잔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내고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의리파예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때 있던 분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쩌보면 원점 같아요. 그러나 원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 맺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대한 열매를 서로 추구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이고, 권사님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 이 사랑의 그 중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것이 담겨져 있죠. 이 복음. 요즘에 수요일날 제가 이제 로마서 1장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복음의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바울이 이 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의 시작은 이랬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성도에 대한 사랑,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자기 희생을 하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다음 주에 그 열매와 함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추수감사 예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 분들 이름들을 적으세요. 그냥 남편 아무개, 딸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 그냥 이름만 적어 올리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한번 드려보자. 다른 데는 추수감사 줄 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제합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능 있는 사람은 능 있게 하고, 우리가 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열매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추수감사 봉투에 꼭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 참 욕심 많아서 막 꽉 채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그래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일에, 이것은 제 목회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이거는 가는 거예요. 모토는 계속 가는 거예요. 표현은 바뀌어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저는 마지막 소원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저 전원교회, 가까운 전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죠. 전 지금도 꿈을 꿔요. 잠자는 꿈이 아니라 비전이죠, 비전.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자주 얘기하고, 우리 그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는 사람 자주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예배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네모칸이든 어떤 상관도 중간에 딱 피아노를 놓고, 제가 못 치는 피아노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가끔 찬양도 하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연주팀들도 각자 이렇게 구석구석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은혜 나오고, 좀 가난하면 편안한 소파도 있고 뭐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정말 중심 속에서 막 우리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하여튼 꿈은 꾸고 있어요. 그렇게 될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 그 비전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제가 가끔은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는 가족밖에 없네. 그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집도 내놓고 다 내놨어요. 뭐 조선아 집사님도 정말로 저를 가장 싫어했어요. 왜? 우리 지금 문정은 집사님 맨날 교회 데리고 다니고, 우리 사모님이랑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열매 맺어서 이렇게 우리 주사람께 성도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정말 헌신적이고 중심으로서 드리는 분이 됐잖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 가족 전도가 우선입니다. 성경은 가족 전도가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옛날에 그 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딱 일침을 놨죠. 그러니까 아무개도 가족 전도해 오세요. 가족 전도해 오세요. 가족이요 오히려 튼튼합니다. 잘 안 나가요. 가족들은 들어오면 무슨 특별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사랑의 열매 이름 적어서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자, 소망의 열매는 무슨 소망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가슴속에 하늘의 소망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쌓여야 돼요. 그런 삶 속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나 죽여주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길을 가다가 뭐 차가 와서 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제가 그 지난주 집사님 상담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길 가다가 차에 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다. 집사님도 나도 누구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강단은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계속 쌓이길 위해서, 하늘의 소망이 쌓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야 돼 하는 것처럼 우리 시은이도, 우리 민우도, 유진이도 과감하게 친구들에게 너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바울은 잠깐뿐이다라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니에요? 그럼 부활하기 전에는 썩어 있고 막 그런 어떤 악취도 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이쁘고 돈 많고 막 진짜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에도 죽으면은 사흘 되면 썩어져요. 냄새 나고. 그러나 소망은 뭐죠? 썩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아멘.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도 이거 하나는 딱 붙들어 보시면 나는 천국 백성이, 나는 천국의 모든 것 다 주어진 게 소망이 있잖아요. 썩어질 나무는 썩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는 썩어지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소망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는 부활.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부활과 연결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의 열매는
바로 부활에 가는 거죠. 부활의 열매. 우리가 썩어지지만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지만 변치 않을 것으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저 마른 뼈 골짜기들, 뼈다귀밖에 없는데 뼈들이 탁탁해서 맞춰지더만 그것에 살이 딱 입혀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가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지 신앙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으심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나를 저 거룩한 성에 예비를 시킨, 나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느부산으로 올라와라. 느부산 올라서 저 멋진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멋있지? 근데 너 못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아요. 아니 내가 정말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 괜히 애굽에서 참 그냥 주택에서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 나를 왜 그렇게 광야로 내몰고 나를 쫓아내서 나를 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서 다 목전에 있는데, 근데 이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다 어쩌면은 자기 자신은 저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모세는 천국 못 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나중에 영생부활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제가 서론에 고진감래라는 말을 썼죠. 내가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기쁨이 오고 행복함이 온다.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10억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죠. 나는 왜 하나님 왜 100만 원짜리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러나 100만 원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세요. 근데 10억의 인생을 살면서 10억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다가 예수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거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주어진 삶, 여러분들이 맡겨진 삶 속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방 영상 설교 한 편 보고 오면서 제목이 멋지더라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자. 그냥 제목만 딱 봐도 너무 좋은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최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최선에 드려진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10억 있는 사람은 10억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만 원의 부담은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없으니까. 저도
몇천 명, 몇만 명 성도들이 없지만 그만큼 부담이 덜해요. 내게 맡겨진 성도들이 적으니까 나중에 좀 하나님 앞에 부담을 덜 갖는데,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막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막 대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그 목사님에게 친절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해지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성도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 알아보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보죠. 다 알아보잖아요. 제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뺏어가려고, 성도에 대해서 사랑 뺏어가려고, 하늘의 소망 뺏어가려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위해서 자꾸 찔러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내가 싸웠다는 거죠. 선한 싸움. 하나님 나에게 선한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졌고 나뿐만 아니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때 믿음의 열매 드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에 대한 여러분들 가족들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이 열매 드립니다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 이 열매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저 좋은 집 다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너 나 안 들어갈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 거기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 자리 반드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 그 자리 들어갑니다 하고 자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음 우리 주일에는 좀 여러분들이 과일 드림과 동시에 채소 드림과 동시에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